같이 일어나셔서 넓은들의 이쁜 곡식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고난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멘. 눈물을 닦아주셨고 상처를 만져주셨고 강건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말씀의 제목이 돌아보니 은혜의 은총입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요즘 쭉 읽으면서 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신명기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마침 우리 지난주 7장까지 했잖아요. 오늘 8장, 9장, 10장 할 텐데 제가 8장, 9장, 10장을 쭉 읽어보니까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이 8장 말씀을 보면 혹독한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힘든 날이요, 잠깐 왔다 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40년, 이 당시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뭐 한 45세 본다라면 거의 인생 자체가, 일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40년을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시련 가운데서도 간사함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따져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맛없는 만나를요 그 백성들에게 먹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만나라는 음식은요 뭐 그리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식탐을 자극할 만한 자극적인 그런 멋진 음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이걸 먹냐? 아주 질린다. 하나님 좀 좋은 음식 주실 수 없습니까? 맨날 컴플레인. 근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를 너희가 먹였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였던 이유,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금보다 은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금은이 아니라 은금. 왜냐하면 그 당시 화폐는 다 뭘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그래서 실감나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은 금을 접해보지 못합니다. 금 다 은으로, 화폐를 단위가 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은이 먼저 나와요. 아무튼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가 막히게 콕 집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노예했던 너를 해방시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여러분, 노예는요, 살아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의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없었어요. 주인집 도련님한테 머리가 허연 모습이 도련님 쇳내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비천한 인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예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고 살만하니 소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모든 것이 다 풍요하게 될 때 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딱 뭡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해방 이후 전쟁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다부진 마음으로 연단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 학교 가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무거운 가방 학교 가면 졸 거면서 가는 길은 신바람나게 갔어. 음악이 그냥 동네마다 나와. 동네마다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참 다부지고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된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이었느냐, 밑거름이 무엇이었느냐, 뭐였어요?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복을 받고 나니까, 잘 사고 나니까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가장 이 비천한 사람들의 흔한 삶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막상 얻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8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불황 민족도 아니고 당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시킨 그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뤘다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가장 천박한 교만입니다. 이 무지와 교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뿌듯하고 야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뿌리와 그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흥왕 성세를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려면 집단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정신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집단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집단 히스테리. 대중망상이라고 해요. 대중망상.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집단 히스테리, 대중망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누군가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대중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단체로 흥분 상태에 빠지고 착각하고 망상하고 어떤 우울감에 빠지고. 저 가만히 보면 광화문에서 하는 모든 집회가 다 그런 종류예요. 누군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죠.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고 나라가 망하는 전조입니다. 우리도 오늘 28장 20절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과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핑계할 수도 없는 목이 곧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주의 자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허탈해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가 정말 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넘쳤어요. 근데 점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집단 망상, 집단 히스테리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 갔을 때 내 조상들은 겨우 70명이었으나 그저 떠도는 불황민족과 같은 부족 나부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유목민과 같고 집시와 같은 나부랑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떠돌이였던 그들이 이젠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나라가 있고 없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존엄하게 됩니다. 나가서도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처량한지 아십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 나라에서 경작한 열매를 거두고 온갖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 번성하며 기름과 포도 열매가 풍성할 만큼 너희가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모세가 야,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더라.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이나 맛없는 만나를 씹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총이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무지한 자와 같이 교만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저주하셨는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도 이 신명기서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감사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야. 아이씨 짜증나. 그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면요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지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